오늘은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은하수 보셨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까? 은하수를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죠. 잘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밤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 몇 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원래 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은하수를 우리가 그 많은 별들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공기가 많이 오염됐죠.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불빛이 오히려 별들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잡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볼 수가 없는, 큰 별 외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별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별을 보려면 공기가 맑고 주변에 그런 불빛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가 그런 데가 있나요? 강원도 산골짜기 가면 지금도 은하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그 강원도에 근무할 때요, 화천에 저는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군인들, 주로 강원도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방이 다 산이래요. 사방이 다 산인데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주변에 불빛도 없고요, 공기도 맑아서 하늘 올려다보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사방이 다 산인데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가장 잘 통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오염되지 않은 곳, 그죠? 그리고 잡음도 별로 없는 곳 찾아서 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스스로 그런 곳을 찾아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의 영향이 적은 곳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2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선고를 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심판과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기 성경에 있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타일러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꿰다, 꿰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유혹해서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꿰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거친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갈 때는 뭔가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깨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 데려가는, 그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혹해서 꿰어내서 잘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거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들은 새 번역에서는 빈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빈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빈들이에요. 그 빈들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십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빈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친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잡음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실마리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을 들어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꿰어서 화려한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빈들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빈들에서는.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보이는 곳, 그리고 처참한 자기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또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시험 지면 매번 낙방하고, 그런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빈들이에요. 누구나가 모양은 달라도 다 겪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저에게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빈들. 그 빈들에 하나님이 잘 타일러서 데려가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빈들로 가게 되면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그죠? 공기 맑고 잡음이 없는 주변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잘 안 간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친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잡음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기적적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경험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뭔가 강압적인 게 있었어요. 추정하기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의 아이들 어떻게 됐죠? 헤롯이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갔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빈들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가가지고 빈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제대로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어릴 적 몇 살 때부터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사명을 깨닫고 거기 아예 거하기로 작정한 날 그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하나님 제발 끝내게 해주십시오. 끝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 그 상황, 우리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우리가 근거 없이 무조건 희망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친 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타협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은하수 보는 기분으로 산골 짜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도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잘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꿰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은 뭡니까? 풍성함과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가 뭡니까? 바로 거친 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친 들에서 포도원이 생긴다? 상상이나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광야, 그 빈들,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농사를 풍성하게 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출이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시죠?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환난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절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 죽어서 묻혔던 것입니다. 그 아간뿐만이 아니고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이 묻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체들이 거기 묻혀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궤곡이 아골 골짜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약속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하시느냐?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노예 집단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어렸을 때와 같이, 그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포도원 만들어 주시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한다.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 출애굽, 그죠?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언약 때와 같은 새로운 언약.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진짜죠. 첫 언약은 뭡니까?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율법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 변화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살펴보면요. 자, 16절, 17절에 보면은 호칭의 변화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우상숭배의 바알도 되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난회주에 바알에 대한 주가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도 뭔가 본질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호칭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첫 언약에서는 물론 상징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도 있었지만 주로 많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종관계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부부관계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완전한 변화죠.
어떻게 보면은 대등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 남편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지위, 그 권위,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그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는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술에서 부르지 않도록 제거하겠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알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단지 우상 하나, 바알 우상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신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뭔가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든가 또 다른 어떤 명예를 섬긴다든가 권세를 섬긴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알들의 이름을 바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입술에서 제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제거되지 않으면 입술에서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17절에서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입술에서만 제거되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선한 것을 쌓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것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쌓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회복,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조물의 그런 회복도 우리 사람이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때, 다스리는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갖췄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쟁을 없이 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없이 하겠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착취하고 해가지고 자기는 노동을 좀 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위에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안식을 얻기 위한 시도인 겁니다. 그러한 시도가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자,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시작. 이제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공의와 정의와 충과 긍휼의 영으로 내게 장가 들리며 이기람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 하나님께서 장가든다는 표현을 여기서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제2의 출애굽, 영적으로는 새 언약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주종관계도 주종관계지만 이제는 부부관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가들 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비용이 다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들은 결혼하게 되면 결혼 비용 다 자기가 대주고 몇 억씩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비용 지참금으로 내놓으신 게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자, 공의와 정의, 그리고 뒤에는 진실함도 나오는데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장가드는 데 필요한, 우리와 연합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는 데 필요한 그 결혼 비용이 전부 하나님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결혼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연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하나님이 다 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영원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죠? 그 관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내가 그 지불 능력이 안 되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그 모든 결혼 비용, 결국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는데 누가 나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왔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100%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100% 보장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것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완벽한 구원,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보면 21절 22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뿌려서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의 권세예요. 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인 교회. 그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KT에서 인터넷 사고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저는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는 제가 다른 걸 쓰고 있어가지고 KT는 몰랐는데, 그 전에 한 4, 5년 전에는 KT 기지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핸드폰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아무리 다른 걸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KT 그 본사에서 뭔가 작업하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핸드폰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죠? 중간에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났던 사고도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직원이 라우터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결국 먹통이 돼버린 거잖아요. 랜선 다시 깐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늘에 응답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지참금 다 준비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약속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언약의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 새 언약이 놀라운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는 뭡니까?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첫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예표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매번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죠? 완벽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자기 행위가 불완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피가 이 생명에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 생명의 피는 뭐냐면 나의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영광스럽고 그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임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다.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만이 무엇인지,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 복음을 많이 깨달으시라. 이걸 권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새 언약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